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내 안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지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것에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일어서셔서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아침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듯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온 땅을 덮고 온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네.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제 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온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저 길 밖에 한밤중에 양털매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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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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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편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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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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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사랑을 닮아가며 가족,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만큼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기 눈은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유향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유향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또 감사해야 할 절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직되었고 분위기가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웃을 일 별로 없는,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듯이, 새로 생긴 말이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감정 소모가 심각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화를 주체 못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때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려울 때 그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진짜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 버렸고 알곡과 죽정이가 다 가려진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이미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가려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지요. 살아남는 자가 승자인 생존 게임. 버티는 것이 믿음이고 사는 것이 아닐까? 오늘 시대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살아남는 것이 승자가 되듯이 버티는 것, 또 지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도 예배하며 또 믿음을 붙잡고 계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또 존경스럽습니다. 어려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계신, 또 여전히 예배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요셉은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정의를 좋아하십니까? 세상이 정의롭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정의로운 세상이 행복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마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시 정의로운 사람을 알고 계세요? 가까운 친구 중에? 절대 그 친구를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친구 중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필경 여러분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고 합당한 책임과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불의를 보고 결코 참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정의라는 말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잣대와 기준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기준이, 그 잣대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길은 외로운 것이고 정의는 고독하고 또 때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의를 앞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의를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나 빼고, 우리 가족 빼고, 우리 공동체 빼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만 정의를 외치는 것, 그것은 정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이기적인 정의 때문에 세상이 힘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우십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에서 정의의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이 구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 동거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에서 아내 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외도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크나큰 배신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약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법적인 부부였다는 거예요. 약혼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이미 공적인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약혼하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면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심지어 약혼자가 사망하면 여성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약혼했는데 배우자가 잘못되면 평생 호라비와 과부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까다롭게 엄격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금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를 하였으니 마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음입니다. 율법대로 처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법이거든요.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대로 처형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도망하는 방식인데요. 도망해서 평생 숨어 산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간음죄로 돌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추정을 해보면 이 당시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13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14살 정도 되는 시기에 이 당시는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나이를 14살로 추정해 본다면 그 어린 나이에 여성의 몸으로 평생 혼자 살아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결혼하는 겁니다. 모른 척 모두를 속이고 결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죠. 출산이 다가오고 점점 배가 불러오고 출산이 다가오게 되면 간음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시한폭탄을 마치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간음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경우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되 요셉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 아내다, 내 아들 맞다, 요셉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단 요셉이 연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요셉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성탄은 취소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성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많은 예언은 없던 일로 된 거죠. 천사가 현몽한 것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산되고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정의로웠다면 마리아는 출산도 하기 전에 간음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라고 해서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것이고 그도 남자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분노가 없었을까요? 고민 1도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죠.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를 더 키우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고 마치려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죠.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엄청난 계시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 계시를 듣고 요셉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 말씀이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고 아들을 낳은 다음 예수라 하였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을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독특한데요.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로 여겼거나 경멸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순종이었고 마리아에 대한 존중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주의 사자의 말을 의심했거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더러운 여자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께서 성공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정의 불행과 파탄은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신의 위엄과 권세에 짓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큰 헌신과 결단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짧은 사건 속에 요셉의 헌신과 결단이 녹아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멋진 사람이다. 조금 전에 인간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지금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니 신앙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요셉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셉이 무엇이 달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라는 단어를 보면 정직하고 옳다, 고결하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의롭다라는 단어를 정의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정직하고 옳은의 의미, 고결하다라는 의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사회적인 비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생명을 살립니다. 또 주의 사자가 찾아와 말씀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자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아 예수라 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요셉이 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의로움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창조와 또 구속사를 여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지만 요셉의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예수께서 성공적으로 성육신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과 죄에서 놓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의로움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진정한 성탄이 완성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질 때는 아픔이 있고 자신의 정의를 주장할 때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많아질 때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밝아지고 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예전에 보았던 만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표현이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지우는 세상, 그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의로움은 정의보다 더 영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보다 더 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더 영적이죠. 요셉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닌 의로움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아무도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었습니다.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안다, 이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옷을, 구원과 생명의 옷을 입혀 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큰 의로움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정의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성탄절이지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며 무슨 계획과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온기와 따뜻함을, 희망을 전하는 의로움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의로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의로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의로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아내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무너짐도 있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마침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세상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과 세상에 온기와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후에 너의 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저 천사
하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광활한 천체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성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예물을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과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이들, 사랑에 목마른 이들이 너무도 많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굳게 닫힌 우리에게 찾아오셨듯 그들에게도 다가가 구원과 생명과 치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과 이웃에게는 온기와 따뜻함을 전하는 의로움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성탄입니다. 예배가 다소 무거워서 죄송한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성탄의 하루와 또 성탄의 계절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은 성탄의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예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거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의로움과 순종입니다. 우리도 의로움과 순종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동행하심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